15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약속과 참과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지만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참된 선지자가 누군가? 그리고 참된 선지자는 모세를 예표로 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구원의 주, 메시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론 교재로 전달된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이방인의 사수를 본받지 말 것을 교훈한 모세는 없어. 단락이 이방인의 사술이에요. 우상 숭배하는데 대표적인 게 사술이 마술을 행하면서 일종의 거짓 궤변을 일삼는 자들이죠. 그것을 본받지 말 것을 교훈한 모세는 그 대안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해줄 선지자 제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제 주목할 점은 나와 같은 선지자, 이 표현이 15절에 있고 18절에는 이제 그 표현이 나와 같은이라고는 안 하지만은 뭐라고 하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거든. 나나 너는 지금 모세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1차적으로 모세 이후에 그러니까 모세 말고 이제 또 다른 선지자니까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을 예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온 인류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표 구절이다. 이제 초대 교부의 이제 테르툴리아노스,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 그리고 이제 중세 종교개혁가인 칼빈, 이런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거론했을 뿐이지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하는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저게 정말로 진리인 줄이. 왜 저 신천지에 빠지고 뭐 안상홍 빠지고 빠지냐 이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진리가 뭔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옆에 건너편 구원파도 근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건너편에 보면 운동장에 학교 지향 쪽 운동장이 보여요. 거기 차들이 막 가득 차요. 거기에 이단들 차들이지 전부 다. 네. 참 그들이 이단이라고 알았으면 그 가겠어요. 그리고 이단 아니라고 알았지 이단이라고 합니까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 지금 곰파 같은 경우는 뭘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이게 갑자기 구원파가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초대교회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 육은 선하고 영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영육 이원론에서 출발하는 사상이 그노시즘이에요. 영지주의. 우리는 번역하기를.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멀어지, 그거는 어떻게 부정한 거예요. 그걸 멀리해.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게 두 가지의 이제 분파가 생기는데 육을 멀리 하다 보니까 멀리 하는 태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자꾸 금욕을 하죠. 금욕을 해서 육신을 그것을 멀리함을 통해서 육을 제어하려고 하는 방법, 이게 금욕주의죠. 이 금욕주의는 사실은 예수님 시절에 이미 군당 공동체라든지 SNF파에 있었어요. 이게 그냥 무슨 분파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 어디 다
무방해. 또 하나는 육신에 어차피 육은 썩어질 거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은 버려야 될 거니까 어차피 썩어질 거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방임주의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의 방임주의가 오늘날 누구다? 구원파라, 구원파.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를 하면 뭐 하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뭐가 돼? 죄인이 돼.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로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는 거야.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래 구원파인 거예요. 구원만 강조한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표현하고 있지만 구원론을 사실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 삶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전인격이라. 이게 이제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할 때 이런 것들을 저거는 어떤 아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이걸 신학적으로도 분별하지만 당시 구약이 신명기 18장에 주어졌을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어진 말씀의 내용에서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분별법이 뭐냐 하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15절, 먼저 이 15절을 매우 중요하다. 15, 18절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 가운데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너희 형제 중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이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난 누구예요 지금? 모세죠. 모세가 한 역할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 했죠? 출애굽을 시켰죠. 하나는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과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대표적인 게 출애굽이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듯이 인류를 애굽이 아니라 출죄에다. 애굽은 뭘 상징해요? 죽음, 사망, 종로로 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선지자가 하나 필요한다는 거죠.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했던 것처럼 장차 누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분이 메시아죠.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뭐라고? 들을지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막 오병이어를 이렇게 보리떡 다 물고기 두 마리로 막 기적을 입을 때는 막 열광적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제 배 타고 건너편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쫓은 것은 표적을 보니까,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란 말이죠. 그걸 본 까닭이 아니고 뭐라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저렇게 하면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자녀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 더하심을 고백하는 어떤 그런 교회여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자녀 잘 되고 직장 들어가고
뭐 승진하고 뭐 이런 거 대학 들어가고 막 그렇게 건강 치료되고 이런 것은 기복주의예요. 구복주의. 교회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 16절.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한 것이야. 총회 이스라엘 전체 다 모인 게 총회죠.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신의 산에 막 그 구름이 가득하고 막 그 불 영광에 하나님 임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 보고 대신 올라가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밑에 있고 대신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뭐요?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옳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선지자를 하나 이제 보내는 거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누구? 노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다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의 물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 때마다 누구를?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죠. 일시적으로 몇 년 하다가 죽고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죠?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그분. 그런데 파편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다 성취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아를 보낸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자, 누구든지. 그런데 자 19절부터 22절은 이제 그런데 이제 너도 나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서 막 가짜로 말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 예레미야 뭡니까? 멍에를 짚고 뺨 때리고 그러지요?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할 때 말이죠. 저 아합 왕 시절에 이 미가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말이죠. 우리 신이 떠나서 어디 너에게로 갔느냐고 하면 조롱하잖아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 하나님 이름을 빙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저 신천지나 이런 데만 다 하나님 운운하잖아요. 안상홍이나. 예? 하나님 그 이름 교회 이름 안상홍네가 교회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야. 예? 중국에서 파생된 여기 지금 우리 작동 넘어가기 전에 궁동터널 넘어가면 왼쪽에 그 서서울 과학고 있죠? 그 앞에 뭐 있습니까? 중국에서 파생된 이단 전능신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게 전능신교야. 중국인들. 거기는 옛날에 보면 막 살인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응? 그게 여기까지 이제 한국까지 기어 들어왔다고. 이런 사이비들,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 분별하는 기준은 19절로 많으면 22절에서 제시해. 자, 보세요. 첫째,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뭐요?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나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말한다고 다 들을 수 있는가? 자, 20절.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뭐라고?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니었는데 지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전하든지 아니면은 말이지 이제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방의 뭐 우상신 몰래기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밀고미 이야기했다 뭐 태양신이 말했다 뭐 달신이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입니다. 땅신이 말했다 바다신이 말했다 용왕신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걸로 이야기에 다른 신은 우상이죠. 우상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라고?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거짓말을 하도 죽임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의 이름으로 전하더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응? 분별을 해야 되는. 근데 이유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분별이 쉽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잘 분별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예?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 자,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래요? 하니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면 22절 같이 읽어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만 번지르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긴 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성취가 없으면 그거는 증언도 없고 효험도 없다. 그러면은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자, 몇 년 전에 우리 노예 한 10여 년 전에 노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저 필리핀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 누구야 과천에 누굽니까? 그 여자 예? 신옥주 쫓아다니면서 거기 아직 교회도 커요. 신옥주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라면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산주의가 제일 쳐들어오면 누구부터 죽이겠느냐. 목사 먼저 죽이고 교회 어렵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부터 다 이제 쓰려야 할 것이다. 어떻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얼른 피해야지. 그리고 피해가서 도망갔는데 주로 본부가 어디면 그 옆에 필리핀 저 밑쪽으로 피지라는 섬이 있죠. 남태평양섬. 거기로 도망갔고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지금 이번에 큰 지진 났죠. 민다나오. 필리핀의 제일 남부에 있는 섬이 민다나오의 큰 섬이에요. 그게. 근데 그 섬이 옛날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필리핀 선교사로 도왔던 분이 두 분이 하나 이정희 선교사 있고 전철영 선교사 있는데 이정희 선교사는 그분이 필리핀 사역하다가 돌아가지고 일본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일본 하시고. 근데 전철영 선교사는 필리핀 사역하다가 한국 돌아가지고 한국의 본부 사역에서 우리 GMS 선교 사무총장 하다가 지금 작년에 그만뒀죠. 근데 어제 제가 기독신문 보니까 그의 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남편이랑 같이 태국 선교사로 헌신했더라고. 그래가지고 GMS 이번에 파송하는데 28가정인가 파송하는데 거기 한 가정으로 그때 했더라고. 전철영 선교사 딸이. 그것도 귀하죠. 대를 이어 선교사 한다는 게 귀한 건데 어찌됐든 그때 그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전철영 선교사가 있었어요. 민다나오에. 근데 그 민다나오가 어떤 곳이냐면 지금도 필리핀에서 그 공산주의 반군, 게릴라 반군이 제일 많은 데가 필리핀의 민다나오예요. 그 제일로 테러가 위험한 데가 테러 발생이 위험한 데.
그래서 전철영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민다나오에 사역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선교지 돌아다니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차가 찝차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 사륜으로 되는 이런 승용차로 갔다가 어디 중간에 어디 길목에 바퀴거나 바퀴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냥 반군한테 납치당한다는 거죠. 납치당한 시제 한인 케이스도 몇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전쟁 난다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거기 민다나오로 갔다고. 그 내가 보기에 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야. 네? 근데 안타까운 게 그 교회가 그 목사님 그 교회가 여기 파주 운정에 교회를 엄청나게 잘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을 100몇십 명 되는 교인들인데 그걸 상당수 데리고 올로 간 거지. 그 교회 놔두고. 빚은 잔뜩 졌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 하다 보면 빚 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른 목사가 가가지고 그 교회 이제 그렇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 사모님하고 그 딸이 31인가 먹어본 딸이 있는데 둘이가 자꾸 뭘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보다 내 말 들으라고 막 하면서 본다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빨리 여기 떠나야 된다 하고서는 해서 떠난 거거든. 거짓 것을 보는 거죠. 근데 기도 많이 해. 그 사모님이. 그게 참, 이거 헷갈릴 거 아닌가요? 교인들도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영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2절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한 내용에 증언이 있어야 된다. 또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강조. 자, 이제 두 번째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단락은 15절, 그리고 16절,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세 수로 분류했어요. 첫째, 15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취할 참 선지자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선지자는 라비는 히브리어 라비는 선지자 그런 뜻이거든요. 카모니인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누구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신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뭐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야. 이런 조건을 이제 바울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로 20절에 보면 먼저 16, 18절. 선지자 대도는 출애굽 5년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식경을 받을 때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할 때 약속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한 1년 이렇게 지나죠. 그런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 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겠다. 전달하시겠다. 이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령이자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다. 그런 것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내 말. 선지자가 신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야지하든 주제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지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넘게라는 야지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경솔한 자세로서 하는 그런 언행을 야지드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21절로 22절에 보면 참과 거짓 선지자 분별법을 크게 이제 뭐 본문에 두 가지 오늘날까지 연결하는 세소를 저는 정리했는데 봅시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참 선지자니 거짓 선지자 어떻게 알리요 물으니까 알려줘요. 자, 첫째 능력을 뭐요 행하더라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행하면 뭐요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증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런 것 자체는 물론 뭐 거짓 선지자고. 그래. 그러면 이제 현대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영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 은사, 뭐 신유 은사,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예언하는 은사도 있지만 그것을 또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은사도 있고, 그런 중에 영 분별의 은사,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영을 분별해요?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선후 문맥으로 뒤져서 살펴서 그게 진실한지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 더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 화면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경우가 한번 봅시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 이걸 소위 삼중직이라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걸 이제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삼중직으로서 출애굽 사역을 감당했죠. 그랬던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삼중직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가리킨다? 메시아를 가리킨다.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너와 같은 선지자로 표현한 18절 외기도 좋죠. 18장 18절 딱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표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구별법. 첫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아닌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툭 뱉는 말, 그런 것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더라도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이는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경우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죠. 교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되 오직 명령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가는 더하는 거고 빼는 감은 빼는 거죠. 가감없이 전하되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적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몫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고 그리고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 듣는 자에게 뭘 주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목사의 사명은 그건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것이 메신저의 역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호주머니에 돈이나 더 빼내려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들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은 홍수 때 물이 귀해. 그죠?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똑같아. 오늘날 같이 방송 틀면 유튜브 틀면 막 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살펴야 돼. 그 중에는 말이지 이단 사이비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고 눈 감다가 믿고 무조건 목사가 믿으라는 거 믿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응? 나는 우리 가족 이야기에서 그렇지 우리 지금 아들 강아림 주사가 아이를 낳고 출산 후기 1개월 돼가지고 지금 아이 돌보잖아요. 회사에서 좀 떨떠름한다 그래. 내가 봐도 떨떠름할 것 같대. 근데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 우리 때는 그런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애 때 낳았다가 아빠가 그래.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나 물으니까 그 애 양육하기 참 어려우니까 자기가 한 달 맡아서 반틈을 맡아서 자기 그렇게 그대로 해주려고 한다 그래. 얼마나 귀하면 나는 그거 내 자식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 마인드가 참 좋다고 생각해. 그런 거.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온 교회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한 번 순간순간 내가 걔네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이고 저때 진짜 아빠 노릇 못했는데 뭐 이런 미안함이 있는 게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난 귀하다. 그거 봐요. 내가 뭐 가족 이야기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요즘은 생각이 사고가 바뀌었다니 다. 사고가 바뀐 시대에 처세술 이야기하면 되게 먹히겠어요? 하나님 뜻만 전해야지.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대로 삽시다 이래야지 목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갈수록 예수 복음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힘든 시대예요. 젊은이들도 있지만. 자, 교훈을 다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되 오직 명령하신 말씀 강함없이 전하며 백성을 미워하지 말고 오직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선포해야 한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에 대한 약속임을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선지자의 근거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 하나님 보내셨냐?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느냐? 이게 진짜 선지자예요.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기복주의와 교인들의 기호에 맞는 메시지도 질받아. 이단 사이비는 아닌데 기복주의, 복만 치우치거나 그리고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목회자들 설교 세미나 갔더니 9번 잘한다, 복받아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한번 책망할까 할까 말까 하라더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여러 번 했죠. 그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 15년 넘어요. 변질되는 거지 한국 사회가, 한국 강단이. 그런 거예요. 기호에 맞는 메시지 또한 진리하다. 나는 무엇에 근거하여 이들을 분별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통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앞서 고린도 교회의 영분별의 은사 이야기하죠. 자신을 자랑하는 시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게.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 중에 유명한 박사학위 안 가진 사람 저는 안 가졌지만 저는 박사과정은 공부는 했죠. 학위는 없어요. 근데 외국에서 학위 받은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대형 교회 목사들 전부 다 외국에 학위 받은 목사들 다 초빙하잖아. 요즘 대한민국 박사천지야. 여러분 박사천지인데 왜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꺼져갑니까? 나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제일인 시대가 돼버린 거야. 교회도. 열심히
제 친구 목사, 저 미얀마 선교사, 제가 재는 게 못해도 하는 이유는 그 진짜 선교사예요, 걔는. 온리. 그 MPS 학교 부설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게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00만 원 들어간대. 어린애들 30명 있다 그래요. 근데 100만 원이면 1인당 3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얀마 돈으로 약 10만 짜시에요, 10만 짜. 근데 걔네들이 10만 짜 내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돈 잘 버는 애들이 미얀마 돈은 70만, 80만 짜를 받는데 아예 유치원 보내느라고 10만 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써요. 그러니까 거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한 2명 도시락 싸우고 그냥 와서 그냥 남들 먹는데 그냥 손가락 빨고 있대. 그러면 걔네들 밥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다 도시락 안 싸우는 애들 다 먹여줘.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이 음악대학 사역만 해도 복사인데 이것까지 또 하니까 막 하나님 또 일거리가 또 늘어나게 하시니까 막 걱정 대상 같아. 그런데 지난주에 저 낙도선교회 대표가 그 이야기 듣고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낙도선교회 대표도 우리 동기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자기가 그럼 유치원 사역을 한번 전담하는 거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랬대. 그래서 기도해보겠다 했는데 해주겠지? 저한테 지난 금요일날 그러더라고. 그 말이 그랬지. 달달이 100만 원씩 어떻게 줘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걸음도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걸음에 주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기를 거듭 소원합니다.